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유독이나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며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우리나라에 기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이 생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힘으로 다시 일어나 일상으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순간에 부딪힐 때 그 어려운 순간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대학교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위해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김영애 목사님, 송하재 목사님, 민경은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섬김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가인의 분노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는 박정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듣는 우리는 귀를 열어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랜만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쁨보다는 오랫동안 설교하는 시간을 제가 갖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부터인가 긴장이 막 밀려오는데 도대체 이번 주일 내가 맡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4시가 되니까 눈이 떠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가닥을 잡아서 정리해놨던 설교집을 다시 읽어보니까 문제가 또 많이 엿보여서 그것을 아침 내내 고치면서 쫓기는 마음으로 있다가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제 8월이고 우리가 8월에는 행사가 있죠. 야외에 나가서 함께 좀 뭐라고 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 아마 여러분 퇴수에 비슷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렇게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그런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인의 분노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별로 달갑지가 않죠. 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좀 더 좋은 제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 도대체 이 사회의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여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공식 혹은 자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과 관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의 다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인의 시를 읽다가 이런 구절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또 다른 한 세상 있음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또 한 세상 있음이 믿어지나요?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때로 우리의 삶이나 모습이 분명한 모습을 취하기 어려운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모호해 보이고 어떤 확실한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생각하며 사는 신앙인은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삶의 답은 우리가 살지만 그 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은 단지 이 세상 안에서
문제와 물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어떤 자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말로 고린도 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은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며 또한 신앙인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독특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도 저는 바로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인간과 현실에 대한 역설적인 통찰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과 현실에 감추어진 진면목을 꿰뚫어 보는 어떤 해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면서 또한 피조물이고 게다가 또한 죄인이라 말해지는 그런 역설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앙인은 특별히 이런 양면적인 존재의 특성을 가진 매우 독특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인간과 그 현실을 낭만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현실을 낭만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과 우리의 세계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어두운 면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의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때 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지혜와 그리고 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나이놀 디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 이 세계 안의 현실 이해에서 우리 인간이 갖는 양면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이 있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 세상이 자만에 빠져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고 역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는 위로와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바로 이런 역설적 통찰의 근거에서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강조할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분이 말한 다음의 말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인간의 경향성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정의에 대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분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인데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제도가 있지만 이 민주주의가 갖는 중요성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갖는 이런 관계, 이런 역설적 관계,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꼭 마음에 담아둬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삶을 때때로 왜곡시키고 파괴하기까지 하는 인간의 어떤 갈등과 싸움, 이것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향한 어떤 여정길을 나서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요구되는 귀한 삶의 아주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게 왔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때는 아직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때인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따르면 저 처음 시간에 이 세상에는 인간이 4명만 살고 있는 걸로 말하고 있는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삶의 메시지와 의미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죠. 역사적인 추적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삶의 이야기를 역추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보통 학자들이 의하면 원역사, 그래서 그냥 역사가 아니라 역사 이전에 있었던 원역사 이야기라고 하는데, 원역사가 갖는 의미는 그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매우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 내포된 삶의 의미라는 건 매우 깊고 놀라운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죠. 두 형제 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태어났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성격도 달랐고 삶의 방식도 달랐다는 거죠. 지금만 달란 게 아니라 그때 인간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달랐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은 다르게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다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다가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다름이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일을 했다고 하고 아벨은 목축일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이상하게 제단의 차이로 이어졌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차이로 이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다름이 있었는데, 하는 직업이 좀 달랐는데 왜 그것이 예배에서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결국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였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나 본질적인 어떤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든 예배든 그것은 드리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몹시 분노하게 되고 결국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 삶을 선택했던 인간은 이제 이 일과 더불어 시험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살인 사건으로 귀결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우리가 두고두고 이 땅 안에서 살면서 곱씹어야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타자가 아니라 형제를 살해하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 인류의 최초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먼 옛날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난한 모습과 그 문제성이 아주 꾸밈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형제 살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살인의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소중히 여기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왜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 현실의 인간의 문제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모으게 됩니다. 현실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어떤 문제성이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 생각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때 동료 인간을 단지 조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게 되고 그렇기에 상호간에 의미 있는 소통을 기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가인의 맹목적인 분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벨은 목자이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는, 피를 탐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나 이 제사는 동물의 피를 상징하는 속죄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첫 열매이지 짐승이냐 곡식이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만을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불공평 때문인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디에도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바르게 행했다면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로 되어 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요구되는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른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재물을 놓고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거부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른 태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유교적으로 각인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태도,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떠오르는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바른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은 다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신앙적인 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한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경건한 마음을 강요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최소한 어떤 믿음과 관련된 경건한 자세를 보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이것을 가인은 어겼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 분노는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노와 살인의 관련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분노한다는 것 무엇인가요? 작은 겁니까? 우리는 곧잘 분노하죠. 작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런 교훈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분노는 살인과 동일한 범죄에 속할 수 있다는 교훈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분노와 살인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말씀과 분노는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정하지 못함으로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살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이지만 인간의 문제는 이제 내적인 영역에서 시작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분노는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었는가요? 우리는 가인을 통해 세 가지 분노의 원인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정받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원인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분노의 원인은 질투심에 가인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인정해 준 것을 질투했습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투심이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은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투기는 단순한 감정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끌 수 없는 거센 불길입니다. 셋째, 가인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잘못된 기대가 그의 분노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인은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그가 한 일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가인의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노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은 없겠죠. 이 세상에 인간이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는 어찌 보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느끼는 그런 묘한 감정이죠. 특별히 제가 오늘 이 가인의 분노에 대한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도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 사회가 갑자기 이런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내재에 있는 하나의 감정이지만 그러나 이 감정은 그 어떤 감정보다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매우 위험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매우 빠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분노는 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그 대상만이 아니라 그 주체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관리할 수 있나요? 저는 몇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화가 나면 화를 직시하면서 그 원인을 숙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를 푸는 것보다 화의 원인을 먼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함부로 화풀이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화는 달래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뭐합니까? 화풀이하자. 화풀이를 어떻게 해요? 통째로 뭐 소주 한 병으로 마시는 것? 그렇게 해서 화를 푸는 겁니까? 그 방법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는 풀기 전에 그 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성찰하는 것, 이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화를 다스리는 한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인내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은 성내지 않는 마음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둘째,
화는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러나 가인은 바로 이 화가 자기 문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으로 들었지만 결국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살해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매우 참담한 것이었죠. 경작지에서 추방당하고 땅으로부터 저주받고 그 다음에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구하고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쉴 수 없는, 쉼이 없는 삶이 지배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살해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끝없는 살해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가인이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한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가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가 분노를 내서 동생을 죽이고 나자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인과 아벨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오늘날 인간의 분노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먼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매우 타당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 시대보다 훨씬 아주 첨예하고 그 다음에 대립적인 그런 무한 경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하고 친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뭘 갖게 됩니까? 상처를 갖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좋으면 뭐라고죠? 좋으면 쓰면 달면 먹어요? 네,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고. 인간 관계가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끌어진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까? 요즘 와서 교사들이 갑자기 자살하는 일, 또 서현역 분당의 서현역에서 묻지마 살인,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저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 모습이 도대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막 번지고 있는 것,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어떤 교훈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건 뭘까요? 오직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의 상대를 제거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여기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분노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은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설사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인이 뭔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런 어떤 문제와 관련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그런 어떤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경쟁적인 현실이 우리의 창조적인 새 현실, 그리고 그 미래, 그 의미를 말살시킨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그 재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없는 것도 바로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에 봐서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질적인 타자들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단지 추방해 버려야 하는 낯선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는 다른 생각과 개성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성찰할 때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선한 이웃들이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말해주는 자유와 사랑의 가치는 바로 이 다름 속에서 의미 있는 빛을 더 밝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호간 자유가 요구되고 그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시 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소통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지배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배하지 않는 삶, 누가 요구했던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구했던 삶이죠. 제자들이 으뜸을 원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지배하지 않는 삶.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배하지 않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소통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소통하는 삶.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는 그저 세상이 부여한 어떤 질서를 그저 따라서 살면 됐죠. 그러나 요즘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런 질서를 따라 사는 것만 갖고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소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낯선 것을 만났을 때도 만약 우리 안에 소통하는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배하지 않는 소통의 삶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쁨, 깨달음, 이것만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능력과 지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분명 부정적인 삶의 감정이지만 그러나 이 분노를 바로 이런 맥락에서 거룩한 뜻으로 덧입히게 될 때 그것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죠? 그러나 바로 이 분노는 거룩한 의분으로 그분께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했던 그런 감정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 여전히 화를 내면서 살지만 성숙한 사람은 의분을 갖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노에 대한 성서의 교훈이 무엇보다도 분노의 감정이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악마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는 4장 2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감정이지 폭발하고 분노를 화를 내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거룩한 열정에 의해서만 더 의미 있는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노의 감정을 사랑과 연민의 감정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에너지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과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뒤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한 하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큰 문제와 과제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늘 우리를 관장하셔서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이 가르쳐주는 귀한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학교에 모여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안에 정말 이 기쁨이 넘쳐서 이 대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항상 필요한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관계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계에 평화를 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랜만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정익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8월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혹시 회원 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8일까지 대학교에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대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장학생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이 게시판을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은 전교인 여름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옥계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이고요. 이번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소통해서 소통에 관한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수련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을 위한 단톡방이 내일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상세한 일정 안내, 이미 수련회 안내 책자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도 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시지는 않더라도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예,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 대학, 그리고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이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오늘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대학과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